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 5장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요절은 1절.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5장에서는 하나님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단원과 셋째 단원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둘째 단원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장은 밝음, 어두움, 밝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긍정과 부정을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점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원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를 중심으로 1.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하면서 2.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3. 너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면서 4.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학대와 공의를 당멸하는 것을 중심으로 5.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 하면서 6. 은으로도 소득으로도 만족이 없다. 7.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자가 있다 합니다. 셋째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바를 중심으로 8. 낙을 누리는 것이 분복이라. 9.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둘째 단은 8절에서 17절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 셋째 단은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선물. 주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기억 5장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한 1절 너는 너 또는 네라는 인칭대명사입니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엄대에 두고 말한 해 아래 있는 자와는 구별이 되는 믿음의 아들이나 12장 12절 청년들을 11장 9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내용도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일, 경솔한 서원에 대한 경계 등입니다. 니은 중심 주제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중심 주제는 오직 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이 점은 믿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문제이기에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디귿 전도서에는 하나님 경외가 모두 6번 등장하는데 이를 열거해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3장 14절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5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7장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8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12장 13절 리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경외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3장부터 12장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점을 점진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도서를 상고할 때 이 중심 주제에 확고하게 서서 이에 근거하여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1.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1절 상반절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기억 그러면 너는 하나님 이전에 들어갈 때 1절 상반절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는가? 첫째는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1절 상반절 즉 신중히 하라 합니다. 이 점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인식하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1500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언제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에 비로소 열려졌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때 곧장 달려가지 말고 지옥을 가도 아랫목에 가야 할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발을 삼가는 일입니다. 그러노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디귿. 둘째는 담대히 나아가라 하십니다.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이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라고 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확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합니다.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 칭의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리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 한 절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 성령 안에서 즉 마치 신부를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듯이 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은총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제사장인가 아니면 대제사장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4장 14절. 즉 주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경솔히 말을 내지 말라는 2절 상반절 말씀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기억.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합니다. 2절 하반절. 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합니다. 1절 중반절. 문자적으로는 말씀과 제사가 대조되어 있고 의미로는 말씀을 받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인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무엇인가 드리고 말을 많이 늘어놓아야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디귿.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니 무슨 뜻인가? 첫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숨긴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교회가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식적으로 제물은 열심히 드리면서도 실체가 되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고 질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리을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시면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때 두 가지 일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둘째는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기도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명령을 받는 일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분부를 받고 준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합니다. 4절에서 5절. 기억, 이 문맥에서 서원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한 3절.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너의 말소리를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합니다. 7절 하반절. 기억.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다. 둘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셨는가를 잊지를 마십시다. 기도 제목이 아무리 급하고 중한 것이라 해도 먼저 이 두 가지 요점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발을 삼가할지어다 한 속에 함유된 의미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7절.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 5.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빈민을 학대하는 것, 공의를 박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눈매가 또는 너는 하고 지칭하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라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였고 오늘날 이런 일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을 다른 역본에서는 놀라지 말라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경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주로 젊은 층들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그러면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하면서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리을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합니다. 3장 17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합니다. 11장 9절.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그러니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음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한 9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 땅은 심은 대로 소산을 냅니다. 왕이 심으면 더 내고 빈민이 심으면 8절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만인 앞에 공평하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할 것인가? 6.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0절. 만족함이 없다는 말을 거듭하면서 기억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1절. 즉 재산이 늘면 지출도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12절.
말씀하려는 의도는 은으로도 만족이 없고 소득으로도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7. 이 점이 이어지는 말에도 나타나는데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13절. 기억. 평생 모은 것을 올바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날린다는 점에서 해되게 지키는 것이 되는데 이 점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4절. 즉 물려줄 것이 없다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니은 또한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합니다. 15절 16절. 디귿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합니다. 17절.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둘째 단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헛되다. 해 아래 헛되다 10절, 해 아래 13절, 바람을 잡으려는 것 16절, 번뇌와 병과 분노 17절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특성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의 말로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셋째 단원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선물. 셋째 단원에는 세 절 속에 하나님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단원은 하나님이 없는 둘째 단원과 대조되는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합니다. 18절. 기억. 전도자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같은 해 아래에서 같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 없는 17절의 일평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18절의 일평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일평생은 어두움, 번뇌, 병, 분노의 연속인 반면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합니다. 18절. 3장 22절에서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했습니다. 분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9. 이 점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9절 라고 한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 13절의 사람은 재물을 해 되도록 지키나 18절 19절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능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합니다. 20절. 관념치 아니한다는 말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5장은 맑음, 흐림, 맑음이라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움과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니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